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는 바로 특별한 불빛들의 등장입니다. 작년 성탄 즈음에 저는 뉴저지에서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택가를 지날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고 또 어떤 집 앞에서는 또 바깥으로 내려서 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집집마다 경쟁을 하듯이 다양한 색깔의 전구들로 집 안팎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놓은 거예요. 온통 주택가 거리가 그런 겁니다. 온갖 동물로 가득하고 또 마치 베들레헴 마구간을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런 휘황찬란한 수많은 전구들로 단장을 한 거예요. 또 뉴저지 쪽에서 저 강 건너, 허드슨 건너 저 맨하탄을 보면 그 밤에 야경이 그야말로 별무리 속에 서 있는, 은하수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시멘트 빌딩으로 가득한 곳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12월 25일은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든 그 유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리고 이 유럽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림들, 특별히 12월 25일로 성탄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결정,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추울 때고 굉장히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불빛은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 불부터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가끔 저는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꿈이 없지만 한동안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캄캄해서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데 저는 차를 빠르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전한다기보다는 차가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딪힐까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조절도 되질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멈춰지질 않습니다. 필경은 어디에 가서 어디엔가 부딪히고 저는 크게 다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잠을 깨는 겁니다. 아마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가 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제대로 살아가려면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밤에는 조용해졌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깨어나 이것저것을 합니다. 지구에는 또 어떤 지역에는, 지구의 어떤 지역에는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꼭 있어야 하는 기쁨도 빛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가 많지만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둠과 빛,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흑암과 큰 빛. 우선 어둠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다음에 따라오는 빛의 의미도 선명해질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말합니다. 악함과 알지 못함, 악과 무지예요. 세상에는 악과 엄청난 권한이 가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러한지를 모르고 해결할 방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암, 즉 어둠은 악과 무지를 뜻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그 18층에서 엄마가 3살 된 자기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이는 중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시어머니 댁에서 18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왜 애를 안고 꽃 펴보지 못한 그 생명을 끌어안고 왜 엄마가 뛰어내렸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둠이 아니고 무엇이며 고난과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흑암 속에서 행하던 백성이라는 상황이 맞습니다. 부모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예쁜 미소를 가지고 태어났을, 분명히 그랬을 20대의 한 남자가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서 값을 흥정하다가 그만 여주인을 살해하고 CCTV를 챙기고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겁니다. 그것도 성폭력과 강도짓 때문에 그 죄목으로 감옥 살해를 하고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그 아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뿐일까? 내 속에서 날뛰는 무지와 악은 없던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단체든 권력을 갖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휘두르는 무언가가 나타나죠. 기업 권력의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정부 권력의 악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이 첫 번째로 맞는 크리스마스의 밤, 당시 최고의 권력자 헤롯 왕은 낯선 이방인들을 자신의 궁에서 접견합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쫓아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그들입니다. 헤롯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왕의 출생을 막아보겠다면서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말했던 그 베들레헴, 성경에 나타난 그 베들레헴을 보냅니다. 인근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빠짐없이 살해할 것을 명령했고 그 결과 병사들의 잔혹한 칼날 아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그 평화로운 고을을 덮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규모의 살상의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는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귀향을 장담할 수 없는 먼 이민의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빛이 임하던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있는 악과 무지가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빛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드러나는 세상의 어둠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심, 질투, 두려움,
권력남용, 불의, 폭력, 살인, 그 결과 압제를 피하여 달아나는 난민, 그리고 노숙, 한없는 슬픔, 울부짖음,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그 어두움의 실체들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과 무지를 가리켜서 흑암이라, 어둠이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밝은 광명한 태양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세상은 흑암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이 악과 고난들을 해결하고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흑암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악과 무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방법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흑암 속에 거한 세상의 상태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의 예언에 앞서서 8장 말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스라엘에 그리고 세상에 왜 필요한 것인가를 밝혀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다면 8장 19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 그리고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상한 신기한 일을 벌이는 사람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문제를, 살아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무당을 찾아서 죽은 사람의 음성을,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최근 갑질 사건으로 구속된 한 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영상이에요. 자기 회사 모든 직원의 손발톱 다 깎아서 가져오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각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그걸 다 각각의 인형을 만들어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선산에 땅을 깊이 파고 묻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이게 사이비 승려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회사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것은 봤어도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손발톱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위 첨단 정보회사의 리더가 벌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흑암은 악과 무지라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흑암 속에 있는 작은 부스러지는 모래알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뒤이어 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땅을 굽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인간의 자원을 살피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혼돈스러움, 이 악, 이 산적한 끝없이 밀려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의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찾으려고 물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하늘과 땅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점술가에게 또 귀신 집힌 무당에게 묻습니다. 또 그저 전문가와 학자에게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정보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시장을 더 의지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가정이 있습니다. 암울한 세상 현실, 우리의 지능과 혁신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 암울하고 더 두려운 전망을 말씀은 가져와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스스로 자원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 마음가짐이 더 큰 어려움, 더 큰 흑암, 더 큰 악과 무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2절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저는 그 앞에 오히려를 넣고 싶어요. 오히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인간의 자원과 땅만을 굽어보면 흑암이 더 짙어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봐. 다 함께 힘을 합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에덴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거야. 언제까지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 거야.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어. 어떤 글에서 읽었던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세상 바깥으로부터 온다. 맞습니다. 안에서 생긴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힘이 작동해야, 들어와야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막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빛이 빛이었도다. 세상에서 빛이 솟아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친다고 말한 거예요.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비춰주는 거예요. 빛은 바깥에서 옵니다. 세상은 어둠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바깥으로부터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라이프니츠의 정리, 뉴턴의 정리, 수학자나 과학자의 평생 연구한 학문의 절정을 글로나 공식으로 남기는 것을 정리라고 해요. 정리, 아무개의 정리, 일생의 학문의 절정입니다. 에센스입니다. 그럼 구약 39권의 마지막 정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는 희망이 없다. 신약 27권의 정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신약의 정리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 G3 처치더라고요. 이름도 특이하게 지었다. G3가 뭐냐고 물었더니 Grace, Grace, Grace.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 3번 말하면, 3박자로 말하면 이게 감동이, 뭔가 이렇게 공감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We can do. 그걸로 오바마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예. Grace, Grace, Grace. 오직 은혜로, 오직 선물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 믿을 때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도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은혜로만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압니다. 내가 몸부림해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내 속에서 날뛰는 헤로당을 제거하실 분도 오직 사람 되신 하나님의 역사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과 변화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 번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I need you. I need you.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거룩한 성경의 정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내가 뭘 해내면 교만하기 일쑤이고 못해내면 자책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휩쓸려 고개 떨구고 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항상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 인간 되신 그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9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빛이 도다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어요. 이 빛이 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번쩍이 도다가 됩니다. 빛이 도다가 아니라 빛이 번쩍이 도다. 명멸하는 이 전구의 불빛처럼 큰 빛이 번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번쩍이는 것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친 방식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하는 방식으로 번쩍인 거예요. 우주 전체가 번쩍한 겁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가져옵니다. Shining, shining, shining.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가끔 기도할 때 계속 한 30분 이 단어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Shining, shining, shining.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한 뼘 인간이 되신 것,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 한 아들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같은 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세상은 그분에게 무심하거나 그분을 왜곡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조물주가,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매트릭스 안으로, 매트릭스의 한 일부로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이해할 수 없는 신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 아기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기묘자, 그리고 뭐죠?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 조물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할 때는 조물주시여, 창조주시여 하는 뜻입니다. 또 5번째 평강의 왕입니다. 이 5가지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기는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세요. 인간 50%, 하나님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됨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버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성의 아바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흔한 크리스마스 인사로는 이 놀라운 탄생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놀라서 말을 잃고 턱을 빼고 바라보면서 경의와 사랑과 찬송에 젖는 것이 마땅합니다. 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창조주시라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조물주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심드렁하거나 미지근하게 반응한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배를 놔두고 그냥 따라갔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냥 배와 그물을 놔두고, 아버지도 놔두고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분으로 믿으신다면 그런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시라면 그대도 그분을 섬기고 싶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분을 모사라고 했을까? 모사라면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바죠. 사람이 살면서 큰 역경을 지날 때는 먼저 그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좀 거칠은 용어이긴 하지만 세상 말에 그런 말도 있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젊은 애기 하나 이제 막 낳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이 찾아가고 그냥 위로해주고 하는데도 그 슬픔을 거둘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홀로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전사님 가지 마세요. 제가 가볼게요. 가가지고 그냥 대뜸 나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온 겁니다. 지금 큰 과부께서 새끼 과부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확 자기 얘기를 하면서 확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먼저 걸은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인 거죠. 이분은 진짜 내 마음을 아는 분이야. 거기에서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게 기묘자입니다. 그게 모사입니다. 카운셀러. 자, 강도가 어느 집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져갈 것이 어디 없나 하고서 어렴풋한 불빛 가운데서 찾는데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급기야 고온히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칼을 겨냥하고 소리칩니다. 손들어! 손들어! 그러니까 한 손만 딱 들어. 그래서 다시 소리쳤어요. 다 들어! 그랬더니 울상을 지으면서 이쪽은 50견이 와서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강도도 좀 이상해졌어요. 칼을 내리더니 50견? 그거 아픈데? 나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돼. 약 못 써봤어. 이렇게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새벽에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냥 돌아갔다 합니다. 저는 팩트만 말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눕혀졌던 분입니다.
내가 강보에 쌓여 누워졌던 것처럼 기저귀를 찾던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이 땅에 누워진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심지어 배탈 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도 고생을 겪으셨고 사람 되어 용기를 내셨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모사, 카운셀러가 되실 수 있는 이 퍼펙트 상담가, 저는 팩트만 말한다고 했죠. 썰렁하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대가 겪는 일을 그분도 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겪는 일을 그분이 아신다, 그분도 아신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그래서 그분께 알으면 그분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숲을 가면서 소설가인 도로스 세이어즈라는 분은 이렇게 자기 글에서 말합니다. The Incarnation,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겪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분도 겪으셨다. 이사야는 또 그분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이할 기, 묘할 묘.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뜻은 그분이 놀랍고도 아름다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무한히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 중 하나가 됐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조물주가 사람이 되시다니? 그것도 예쁜 아기로, 엄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 힘없는 아이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그런데 그분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이것은 결국 온 세상을 살리려는 그분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그냥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아름다우면 그 앞에 서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죠. 그림 한 점 앞에 한없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탕자 이야기, 그 그림 앞에, 러시아 겨울궁전에 있는 그 탕자의 그림 앞에 3일을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헨나우엔 3일을 거기 앉았어요. 자, 어떤 것이 아름다우면 그 모든 것을 또 따라하게 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감동을, 영혼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같이 함께 공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빛이신 까닭은 그분이 새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시기 때문이고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돈에 대한 탐욕과 잘못된 섹스와 권력 중독을 깨뜨리시는 아름다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우리 주님, 다른 누구도 통행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차율하시는, 함께 겪으시는 분입니다. 가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고통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네 안에서 너와 하나가 되어 있다. 네가 즐거울 때 나는 행복하고 네가 괴로울 때 나도 괴롭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서라도 괴로움을 좀 멈추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망의 그늘까지도, 그 누구도 통행할 수 없는 그 흑암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불빛이 다 꺼질 때에도 그분 예수님만은 나를 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큰 빛입니다. 작은 전구 아래서 비치는 빛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광명한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빛들이 천지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빛을 다 합쳐도 그분의 빛이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온 천지가 흑암이 되어져 버렸죠. 캄캄해 버렸죠. 빛 한 줌, 자기 손바닥도 들여다볼 수 없는 캄캄함, 절대 어둠이 그 갈보리 산을 덮은 겁니다. 오직 주님의 큰 빛이신 주님의 이 빛 앞에서는 이 물질 세상 안에 그 어떤 빛도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빛들이 켜졌다 꺼질 겁니다. 그런데 다 꺼져도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마음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과 함께 자라나 주시는 그분의 동행하심,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그냥 그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큰 빛은 선물,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저 주시는 이 선물조차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그대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주 지극히 자존심이 강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분당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양재동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좁은 공간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도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대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한 1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왜 나를 왜 죽어요?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랬어요. 피까지 흘렸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악과 무지인 거죠. 이것이 악과 무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받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주신다니.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너 그냥 천당 가. 아니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 있는지 한편에 이해가 돼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의 선물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더욱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 나 가질래? 이런 거죠. 나를 가져. 그냥. 가지라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안 차러 다니지. 대단한 가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다 갖고 많은 것은 딱 하나. 나이. 그것도 엄청 많은 나이.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한 남자가 그것도 인물이 빤빤하고 돈도 많고 학벌 가면 빵빵 터져 나오고 유머 터진 지하수처럼 그냥 그칠 줄 몰라.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딱 한 가지가 부족해. 나보다 나이가 적어.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나에게 빠져서 그냥 나를 가져가. 그냥. 이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존심 내서야 합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아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내 일생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직접 치르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넣어주신 분이세요. 아멘. 죽어도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을 거다. 그러나 죽었어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살릴 것이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말하십니다. 너에게 줄 나의 선물은 바로 나야. 그냥 가져. 그냥 가져가. 나를 가져가면 나의 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을 그리고 구세주를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자격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인정받고 받을 거야. 이러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은혜로, 그저 선물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그대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신 분은 이미 그 안에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내 영혼 안에 계신 그분을 내 마음에도 저 깊은 지성소 같은 거룩한 성소에 계신 그분, 내 마음에도 내 생각과 의지와 선택들과 그리고 내 감정에도 그분이 임하시도록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이끄는 기도를 진심으로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믿으신 분들도 모신 분들도 마음 중심에 모시겠다. 사랑방에 그저 계시게 했던 그 태도 버리고 안방 가장 중심에 모시겠다. 그런 분들 우리 다 필요한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내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겉사람은 똑같아도 속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제 마음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제 영혼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씻긴 것을 믿습니다. 내 일생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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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